안녕하세요. 시인 영어 비결 제4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려전도집 16장의 내관 이걸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내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얘기하면 내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좌망과 존상, 우리가 여기 보면은 좌망하고 존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앉아서 모든 걸 잊는다는 거죠. 모든 걸 잊고 정신을 집중한다고 하는 게 이제 좌망법이고, 그리고 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 상에서 다양한 상징 체계들을 이제는 동원을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상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길잡이로 삼는다. 그것을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통발과 그리고 토끼를 잡을 때 올가미, 그리고 바다를 건넜다, 강을 건널 때 배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뭔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그런 상징 체계로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구궁도도 다 그런 상징 체계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는 방식이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상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왜냐면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신선이 되면은 일종의 이런 구조에는 어떤 우리가 카르마나 윤회적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걸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에서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은 건너갈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통발이고 올감이고 그리고 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게 된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존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존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상을 어떤 상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수행하느냐에 대한 존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만약 용과 호랑이가 교구하고 음양이 짝하는 경우에 그 존상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상징적 체계는 무엇으로 이렇게 무엇과 같이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종리건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처음에는 용호가 교합함으로써 음양이 짝하고 감리를 정할 때, 감리라는 게 이제 수화를 얘기하는 거죠. 감리, 우리가 괴에서 감리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 감리가 뭔지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감이 요 감리고, 리는 불을 뜻하면서 요 수는 물을 뜻하고, 이렇게 감리를 정할 때 그 상을 잡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구황진인이 붉은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를 이끌어 상승시키고, 구황진모가 검은 옷을 입은 한 소녀를 이끌어 내려서 황옥 앞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 황색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있어서 이끌어 접촉시켜 인간 부부와 같은 예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 이거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닿으면 여자는 하강시키고 남자는 상승시키는데 인간이 이별하는 것 같다. 할 때 여기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교접하는 거죠. 교접. 남녀가 합하는 거야. 남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하는 어린아이와 그 검은 옷을 입은 한 소녀를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네, 교접한다. 남녀 교접하는 남녀 교접하는 거 이렇게 비추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구황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구황진인. 이게 이런 말도 더 상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구황진인, 또 구황진모, 구황진모. 그러니까 구황진인과 구황진모는 뭐냐면 구황이 같죠. 구황,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개죠. 이렇게 아홉 개는 구궁도죠. 구궁도의 황이 여기 구황 토성 있잖아요. 구황, 이 토성 있죠. 오황 토성이다. 오황 토성. 근데 여기 중앙이 오죠. 그러니까 구수의 중앙은 오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진인과 진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표현하면 우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 우주 아버지. 그 다음에 우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어머니, 이걸 그냥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다라고 하는 천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을 천지를 표현할 때 구황진인, 땅을 표현할 때 구황진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어머니가 뭐냐면은 합할 때 뭐를 합해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는 여기가 위에 있으면 이제 구황진인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구황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황진모가 밑에서 발동하는 거죠.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구황진모.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제 건계와 공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이게 우주의 아버지, 공계는 우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합할 때에 그것을 대행을 시켜서 이렇게 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래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합할 때는 우리가 젊은 남녀가 이렇게 합해야 되잖아요. 어린 소년과 소녀 상태. 그건 이제 여기서는 어린아이다, 소녀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수정란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끌었다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자. 그 다음에 구황진모 검은 옷을 입은 소녀는 이건 뭐야? 난자가 해야 되는데 난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자 속에는 구황진인의 형상을 담은 정보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린아이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난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소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엔 저는 정자와 난자가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여러분 알아듣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정자와 난자가 합한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합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형상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을 취한 거기도 해요. 정보적 형상을 보는 거니까 안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 정자, 난자, 그러니까 마치 정자와 난자가 합하듯이 이렇게 황옥이라고 하는 황옥이라는 게는 어떤 옥이라고 하는 게 집, 방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을 우리가 보통 남녀가 서로 일종의 운우 지정을 나눌 때 교접할 때 난자가 우리가 난자가 어떻게 돼? 여성의 몸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배란기가 있죠. 배란기. 한 달에 한 3, 4일 정도가 배란기 아닙니까? 그때 남성의 정자가 들어가서 여성의 쥐를 통해서 이렇게 헤엄쳐 가잖아요. 정자들이. 수억 마리가 헤엄쳐가죠. 헤엄쳐가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붙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나팔관에 가서 우선 수정을 한다면 나팔관. 그러니까 이 황옥이라는 게 일종의 나팔관과 같은 것이죠. 나팔관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된다는 거죠. 마주보게 하면 이게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곤이 합해져 가지고 뭐냐면 하나의 수정란, 바로 수정란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에, 그러니까 천지가 합해 가지고 하나의 수정란을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만드는데 거기에 한 노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황색 옷을 입은 또 한 노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천지가 합하면은 천지가 합하는데 천지가 합한 이 수정란을 길러내는 여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그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엄마, 길러내는, 양육해내는 역할을 하는 여성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는 그 노파로 또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삼신할미라고 이렇게 또 개념이 되는죠. 황색 옷을 입은 한 노파. 이렇게 또 한 삼신할미 개념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색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이끌어서 접촉시키게 된다. 이끌어서 접촉시켜서 인간 부부와 같은 얘기를 행하게 한다는 뭐예요. 부부와 같이 교접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이 닿으면 이건 뭐예요. 남녀가 교접을 하면은 남자와 정자가 합하는 게 즐거운 시간이 닿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하강시키고 남자는 상승시킨다. 이런. 그래서 여자는 다시 음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다시 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이별하는 거일 것 같다. 이게 남녀가 교접하고 몸을 다시 분리해서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우리 몸에서 그 수정란, 우리 몸에서 이 바로 신선이 태어나는 그 씨앗, 신선의 씨앗이라고 벌써 신선의 씨앗도 역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선의 씨앗이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그 남녀가 몸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로 올라와가지고 합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교접을 해가지고 신선의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만들면은 그 만든 걸 가지고 또 이제 양육해내는 또 여성이 또 양육하는 여성적 역할이 바로 그 황색 옷을 입은 노파야 되는. 그래서 이미 끝나면은 그렇게 해서 신선의 씨앗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나? 그 신선의 씨앗은 우리는 보통 그것을 쿤달린이라고 하는, 쿤달린이 또는 단이라고 하는, 처음 생긴 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소환단, 그러니까 이런 소환단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남녀 그 이미 끝나면 황색 옷을 입은 노파가 한 물건을 안고 있는데, 그 모양이 붉은 귤과 같다. 이게 뭐야? 이게 수정단을 표현한 거죠. 한 물건을 안고 있다라는 수정단과 같은 표현이죠. 붉은 귤을 안고 있다. 붉은 귤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래로 던져가지고, 그래서 황옥 앞에서 마주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래로 던지는 뭐야? 우리가 나팔관 쪽에서 어디로 던져요? 자궁으로 던져가지고, 자궁 내벽에 착상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그와 같이 그 황옥, 누런 집이니까 여기는 자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궁으로 들어보내서. 그러니까 자궁 앞에서니까 이건 나팔관 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한 뒤에. 그러니까 나팔관이라는 건 그냥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을 취할 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나팔관은 아니죠. 아니고, 그 개념을 그냥 취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남녀가 교접하듯이 합해지듯이 수정란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이치로 자궁 나팔관 쪽에서 만들어진 뒤에 한 5일 정도 거치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자궁 내벽에 착상하듯이 이렇게 노파가 하는 물건을 안고 있는 그 수정란이 붉은 귤과 같은 게 황옥으로 자궁으로 보낼 때에 그것이 들여보내어 금그릇에 담아서 머무르게 한다는 게 뭐 그 자궁 속에다가 넣어서 하면 자궁 내벽에 뭐 착상시킨다 뭐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금그릇에 담아 머무르게 한다. 그런데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건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역할하는 건인데, 이 건이 곤을 찾은 것이다. 건이 곤을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이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번 건이 곤을 찾은 것과 같은데, 이게 건이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양이 음을 지고
본래 고향으로 모이는 것이고 이 남자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곤이 건을 이 여자는 곤인데 곤이 건을 찾은 것이니 그 음을 다시 본래 위치로 돌이켜 음으로 양을 안고 본래 고향으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감과 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음양이 우리가 그 수정란이 만들어지니까 남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수정란이 만들어진 뒤에 남성이 뭐로 변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 안에 곤이 들어와가지고 건이 곤을 찾아가지고 요 가운데 거를 요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는 감이 된다고 하네. 감.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감이 돼. 요게 이제는 감이 되고 요 고는 뭐예요? 요게 이제 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 걸 이제 교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감이 이것이 감과 이가 교합하고 음양이 짝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리가 위에 있고 감이 아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런 과정을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은 요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형상 자체가 요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를 쭉 사실은 이 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위에 있는 그 리계가 감계 아래로 그러니까 불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남자의 그 성기를 불알이라고 그러죠. 불알. 괜히 불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이냐 남자의 그 정자 담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불알이라고 그래요. 불알. 그래서 여성의 몸에다가 불을 쏟아붓는 거라. 그래서 불의 알들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가 뭐예요? 불의 씨앗들이죠. 불의 씨앗들을 쏟아붓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물 속에다가 여자의 몸 속에다가 여자의 몸이 물이니까 물로 돼 있는 거는 물 속에다가 불을 쏟아놓는 것이 돼가지고 이런 상을 갖다가 수화기제다 이렇게 돼. 수화기제.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기제라는 기제라고 그럽니다. 기제. 수화기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수화기제. 그래서 이렇게 수화기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수화기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 수 없다. 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게 이거예요. 수화기제. 그러니까 물이 뭐야? 물이 수잖아. 이게 수. 그렇죠. 수. 그다음 불이 뭐야? 성령이 불이죠. 성령이 불. 이게 성령이 뭐야?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이 성령의 기운이 뭐예요? 화죠. 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불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불이라는 거죠. 이 물과 성령의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니하면 천국에 들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거 똑같은 수화기제가 돼야지 우리가 신선이 돼가지고 신선의 아이로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 지상 천국 성경 신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 수 없느니라. 이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합했다. 감과 이가 교합했다는 건 물과 성령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 합해져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음양이 짝을 짓는 그 감과 이가 교합한다는 게 바로 물과 성령이 합하는 게 바로 감과 이가 교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활활 타는 불 가운데서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상승하고 활활 타는 불 가운데서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상승하고 도도한 물결 속에서 붉은 용 한 마리가
하강하면은 두 짐승이 서로 만나 엉켜 싸우며 누각 앞에 있는 붉은 문이 활짝 열리며 솟아나는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어떤 왕이 커다란 불이 하늘에서 타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돌아보고 그 위에는 만길이라 되는 파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커다란 불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위에 뭐예요? 그 위엔 또 파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있는 거죠 지금. 물 위에 그러니까 불 위에 띄운 파도가 있으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이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지니 연기가 그러니까 이게 물과 불이 합하니까 뭐야? 이 증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증기가. 이게 물과 불이 합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증기가 막 그러니까 수승화강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수승화강한다는 수화기제가 되면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나는.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고 그 하강시켜서 누런집 사이로 들어가게 하여 마치 괴짝 속에 넣어두는 것 같이 용호가 교구에서 황하로 변하는 존상이다. 그래서 용호가 이것이 마치 용과 호랑이가 이렇게 황하로 그러니까 황하는 뭐예요? 이 아이의 그 일종의 황하가 지금 신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되니. 이제 신선의 씨앗인 황하 이게 싹시인데 지금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가지고 황하 싹아자를 쓰는 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나무에 지식의 나무에 싹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싹스로 표현하다 보니까 황하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은 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자라나는 건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선의 씨앗이 움터가지고 싹시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움터서 싹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신선 씨앗이니까. 그래서 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신선이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렇죠? 이걸 황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황금 메탈체로 나와야 되잖아요. 황금 메탈. 이 황이라는 건 뭐예요? 황금이란 뜻이잖아요, 황금. 황금 메탈체. 이 존재가 우리가 태어날 때 황금 메탈체니까 황하라고 한 거죠, 황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걸 사신도로 볼 때, 우리가 영호교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상이잖아요. 딱 보면은 앞에 요게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효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여기가 후천 우리의 몸을 뜻하는 거고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우리 몸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림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 몸 있잖아요, 요 몸? 아니, 요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호랑이야. 호랑이 쪽으로. 호랑이가 내려오는 거요. 그 다음에, 요거, 그렇지 않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신선이잖아요. 여러분이 부활재생하고 있는 요 신선을 말하는 게 요거예요. 요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는 선천세계, 여기는 원천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심적 세계, 아스트랄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피지컬 세계, 코잘계, 아스트랄 세계가 또 있어가지고 사실은 두 개 수레바퀴가 도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180도 돌아가지고 이게 하나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가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이 구궁도도 잘 보면은 요게 8개로 돼 있는 게 하나가 8개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숫자로 돼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서 사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도는 거를 구궁도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치로 요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거 있고 이게 그럼 우리가 용호교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여기도 용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호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용호가 합해. 그렇죠? 그 다음에 합해 앉은 용호가 올라가는 거죠. 호랑이와 용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올 때 지금 여기서 용호 교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용과 용호가 교구하는 거죠. 내려오면서 합하는 과정이죠. 자, 용호가 내려오면서 현무에다가 알을 만들어가지고 합해. 그러면 이 두 마리 현무가 두 마리 이게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마치 위에 있는 주작이 요 주작이 아래로 내려와서 현무 아래로 내려와서 합하는 것과 같아. 궁을 이치로 보면은 그걸 용으로 보면 용과 호랑이가 합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용과 호랑이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그 뒤를 쫓아서 달려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용어가 있고 여기도 용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와서 합하는 용어고 요거는 뭐예요? 달려 올라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꼬여 올라가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 이미 합해졌으니까 합해진 상태에서 용어가 막 교구하면서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올라가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용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비를 뿌리고 호랑이는 따라 달려 올라가면서 뭐예요? 바람을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풍한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용은 비를 내리고 호랑이는 바람을 부른다, 이렇게 호풍한우한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교구 현상이에요. 그게 뭘로 알 수 있어요? 사신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요 돌아가는 거는 선천세계예요. 선천세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쪽은 후천세계, 요거는 원천세계.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용어교구 완성이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교구하여 황하로 변하는 현상은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용어가 황하로 변하는 현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용과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알을 만드는 거죠. 요 아래다가 지금 태극 알을 만들었잖아요. 태극 알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태극 알을 만들어 싹시 나오는 건 뭐야? 세 번째 차크라 올라가면은 뭐야? 싹시 나오는 건, 황하가 나오는 거는 이 위로 올라가면서 싹시 터가지고, 싹시 움터가지고, 그래서 씨앗이 터져가지고 싹시 움터지는 거니까, 여기 한 세 번째 정도까지 와서 이게 지금 황하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단계로 올라가면서 황하가 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그 싹시 터오른 게 이제 나무 가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네 번째 차크라부터니까, 요런 과정을 이렇게 지난다고 하는 거죠. 요게 나올 때, 요게 요 안에 있는 요게 진행이 될 때, 요게. 그러니까 요런 위치로 이게 된다라고 하는. 다음. 그럼 여동빈이 묻고, 그러면 음양이 짝짓고 영호를 교고시키는 내관과 존상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른바 불을 넣어서 단을 태우고 약을 단련하는 존상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음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갖다가 이 바깥에서 계속 불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의 근원의 빛의 에너지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라.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뭔가 계속 합하는 과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천화를 시키려면 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화 과정이다. 진화한다.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여기 불을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을 넣어서 단을 태우고 약을 단련하는 것을 존상하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렇게 때 불을 넣어서 할 때에 그 존상, 어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솥이나 가마솥과 같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화풍정에서 여기 우리 몸에서 신태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쥐역의 괴상으로 우리가 풀 때에 그것을 4개의 궤로, 64개 중에 4개의 궤로 봅니다. 4개로 볼 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택수건, 수풍정, 택화역, 화풍정, 이렇게 47번째, 48, 49,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풍정계의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 사이에서 우리가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이때 이 세발 달린 솥이라고 하는 게 이 정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풍정에는 한마디로 세발 달린, 한마디로 쇠솥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이 아이가 신태영화가 지금 제가 황금 메탈체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황금 메탈이라는 게 뭐예요? 쇠덩이, 메탈이 금속이잖아요. 황금 메탈체로 나오니까 그 황금 메탈체가 솥이야. 그 몸 자체가 솥이야. 그런데 거기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게 그 리괴, 밑에 있는 게 송괴라 이게 이 불 아래에다가 뭘 넣냐면 바람과 나무를 넣는 거예요. 바람과 나무. 풍. 바람풍. 그 다음에 목.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솥 아래에다가 풀무지라고 바람을 넣고 거기다가 나무를 계속 하면서 불을 떼면 어떻게 돼? 엄청난 불이 한마디로 연금하는 거죠. 연금. 그래서 이게 바람과 그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했어? 연금이 나가지고 일종의 변혁이 이게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변화가 이게 한마디로 변곡점, 그 변화의 지점을 극적으로 딱 지나는 지점이 요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 사이에요. 그래서 요 때를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신선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결정적 순간이 요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개벽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 화풍정계를 굳이 표현하자면 성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성배 또는 술잔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이 이제는 그 신선의 아이의 몸이 황금 메탈체니까 일종의 가마솥, 솥과 같다. 황금솥과 같아서 그걸 계속 불로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환단을 어떻게 해요? 단을 계속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그 단을 태우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단이 뭐야, 지금? 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솥이라고 생각하는데, 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을 단련해서 그 안에다가 그 안에 있는 존재를 계속 익혀내는 거죠. 이건 뭐야? 마치 봉황이 그 알을 이렇게 품고 봉황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렇죠? 품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으로 계속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색에 누렇기도 하고 검기도 하는데 그 형상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하는 수레바퀴와 같아가지고 왼쪽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은 백호가 있으며 앞에는 주작이 있고 뒤에는 현무가 있다. 그래서 사신도 개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레바퀴라고 하는 건 뭐야?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개념이죠. 그래 두 개 개념이 있어서 수레바퀴가 그 전차 개념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서양에서는 그것은 메르카바 신들의 전차 이렇게 표현하죠. 신의 전차 두 개의 바퀴가 도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바퀴잖아요. 두 개의 바퀴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수레바퀴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는 두 신하가 있는데 자줏빛 도포를 입고 있고 몸에 홀을 들고 서 있다. 홀. 자, 다음에는 아전들이 뗄나무를 가지고 그릇에다가 불을 떼고 있다. 이런 상이죠. 그러니까 화풍정계의 상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왕이 나오는 거잖아. 왕. 그렇죠. 여기 새로운 왕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관통하는 게 그게 왕이죠. 왕. 왕 상태 나오니까, 왕이 나오는 건 홀을 들고 서 있어야 돼. 홀을 주려고 태어나면은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 자줏빛 도포를 입었다는 건 일곱 번째 차크라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자줏빛이니까. 다음에는 붉은 옷을 입은 한 왕이 있어서,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는 왕이 누구요? 지금 태어나는 시태영화를 뜻하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붉은 불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있어서 붉은 말에 올라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5로 올라가니까 7, 4화, 2, 5화, 화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불 속에 있다. 이게 똑같이 붉은 말에 불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불구름. 그렇죠. 불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르면 채찍을 들어 부르며 가리키니 오직 불이 적고 불꽃이 미약해질까 염려한다. 이 불에 의해서 이게 연금하는 거니까 엄청나요. 공중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천문을 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정수리를 치고 나가자, 그걸 열고 나가고자 하나, 천관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연기와 불꽃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람과 연단하는 물건들과 솥과 그릇의 주위를 사방으로 둘러싸게 되니까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썼는 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표현과 똑같은 얘기죠. 그 연기와 불꽃 속에서 이게 온다고 하는 거야. 이게 붉은 속과 이게 사방으로 둘러싸야 돼. 왕과 신하들이 다 붉은 불꽃 속에 있어 서로 손짓하며 부르며 다투어 화우를 진행시킨다. 이게 주천화우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몸에 마치 어떤 이런 천사와 심장 같은 존재들이 마치 작동을 하듯이 지금 우리 신명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형상을
그 존상의 상 형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럴 가운데 물은 증기가 없어져서 응결한 것과 같고,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연단이 되니까 물이 점점점 고도화되면서 응결을 해가지고 물속에 구슬이 있어가지고, 구슬이 뭐야? 지금 여의주잖아요, 여의주. 그것이 어두운 부분이 없이 광채가 나는 것 같이 된다. 이게 우주알이 된 거죠. 그래서 우주알이 계속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이 단약을 태우는 존상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지. 이게 주천하면서 이 알을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환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시키는 거죠. 우주알을.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주를 생성시키는 거죠. 불을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여승민 조사가 묻기를 내간 존상은 약을 채취하고 불을 넣는데 그칩니까? 아니면 법을 쫓고 일을 쫓음이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더 할 게 더 있냐 그러니까 종리근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구름과 벼락이 떨어지고 연기와 불꽃이 위로 솟구치고 하늘에서 기이한 꽃비가 내리거나 상서로운 바람과 서기가 궁전뜰 안에서 일어나고 혹은 선녀와 옥녀가 아름다운 봉황과 상서로운 난새를 타고 푸른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황금 쟁반 가운데서 옥 같은 감로와 안개 같은 음료수, 그것이 하장이라고 표해. 옥노하장을 받들고 내려와서 왕에게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이 태어나는 시태 영화가 왕이란 말이야. 왕. 그렇죠. 왕. 새로운 우주왕이 되니까 왕에게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 형상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아주 꽃이 피면서 그 한마디로 그 거기서 이제 그 황금 메탈재로 태어나는 과정을 표현한 거죠. 그것이 뭐야? 봉황체로서 지금 태어나는 과정을 그런 이런 상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분들이 어때? 그런 존상, 그 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런 과정이 진행될 때 그런 상들을 또 보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곧 금액 환단이 이미 끝난 기재하는 존상이다. 그러니까 수화기재의 존상이다. 그러니까 물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상이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물속에 그 성령의 불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상, 이것이 금액 환단이 만들어지는 그 상이다. 만약 용호가 불 가운데서 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은 삼관을 부딪히는데, 자, 용호가 불 가운데서 만약에, 자, 우리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아래쪽에서 용호가 지금 용호 교구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래쪽에서 교구가 됐잖아요. 하면 올라갈 때에 어떻게 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라서, 자, 여기서 세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갔다가 네 번째 차크라, 여기까지 요 근처에 가는 거죠.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요 미려관, 협적관, 옥친관, 요게 삼관이에요. 요 삼관을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삼관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미려관, 협적관, 옥친관. 자, 그래서 미려관, 협적관, 옥친관. 그러니까 용호가 교구된 뒤에 미려관, 협적관, 용호가 교구돼서 황하가 생성된 뒤에 미려관, 협적관, 옥친관을 통해서 뭐예요? 용과 호랑이가 달려 올라가는 거죠. 서로 막 섞이면서 이렇게 섞이면서 달려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것은 삼간에는 각기 병사들이 있어서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먼저 용으로 쳐서 열리지 않으면은 다시 큰 불을 다시 떼우면 비로소 열린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불을 엄청나게 떼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문화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불로는 안 되고 강력한 불을 확 이게 엄청난 불을 확 엄청 강한 불을 태워야 되네. 그럼 비로소 여러분의 그 척추선을 따라가면서 미려관, 협착관, 옥류관이 뻥 뚫리면서 올려는 동맥이 뚫리는 거죠. 동맥이 뚫리면 또 앞으로 또 인맥이 뚫리면서 여러분이 몸에서 주천화우하게 된다. 그래서 뚫려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오르면 그게 곤륜산이에요. 머리에 올라가면 곤륜산에 이르러서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않고 천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곤륜산 아래에 보면 거기에 천지 하늘에 그 연못이 있어요. 그것을 태연이라고 그래요. 그 태연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쪽에도 올라가서 그 머리에 있는 연못에 그 태초의 연못에 거기가 진짜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진짜. 거기에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이르러야 멈춘다라는. 혹은 사막이라는 게 세 마리 학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천지인 삼재가 구성돼서 그것이 하국,
그러니까 봉황체가 된 거죠. 하얀 봉황체는 학이라는 게 하얗다고 하는 건 구금을 뜻해. 구금. 그러니까 금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학이 흰색이라고 하는 건 뭐야? 흰색이라는 건 금을 뜻해. 금. 그래서 황금 메탈체가 된 봉황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황금 메탈체가 된 봉황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막이 삼천을 날고 그러니까 선천, 우천, 중천을 날고 혹은 한 쌍의 나비가 삼궁으로 들어오면 혹은 오색 구름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를 받들어서 천문을 지난다.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이게 신태영하죠. 오색 구름 가운데서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죠. 보라 오색 구름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받들어서 천문을 지나고 그 황금수레와 옥수레로 왕을 태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을 태우고 삼계를 뛰어넘으니까 이와 같은 것은 곧 뒤로 이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맥을 따라서 주비금정과 큰 물수레로 이렇게 올라가는 존상이다. 이것은 뭐야? 이것은 그 서양에서는 뭐야? 메르카바 하나님의 전차, 하나님의 보좌를 타고 왕이 돼서 새로운 왕이 될 메르카바를 타고 올라가는 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쪽 저 카발라 쪽에서는. 자, 무릇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에 이르러서는 기주로부터 연주로 들어가고, 연주로부터 청주로 들어가면 청주로부터 서주로 들어가고, 처주로부터 양주로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은 계속 다른 강좌에서 했지만 우리의 뭐 간폐 우리 그 심장 그 비장 이렇게 신장 이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주로 들어가고 서주에 양주로 옹주로 들어가고 옹주에 기주, 그러니까 그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예주에 머문 뒤에 돌아다니는 것이 얻는 것은 금과 옥이고 금액과 옥액이라는 뜻이죠. 주관하는 일은 응치하는 거다. 그건 뭐예요? 금과 옥액을 액으로 돼 있는 걸 몸으로 만들려면 고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치한다는 건 뭐예요? 고체로 만든다는 뜻이죠. 황금 메탈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 관리가 명령을 전달하여 구주가 화목하게 왕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궁도니까 구주죠. 돌면 다시 시작하여 운행함에 그치지 않고 혹은 오하게 노리는데 항산에부터 시작하고 또 오를 떠다니는데 북쪽 호수에서 시작하면 혹은 첨부로 오제에게 명하고, 첨부는 먼저 중앙에 있는 첨부를 얘들이 우리가 그 구궁도로 보면 첨부가 가운데 있잖아요. 첨부가 이렇게 해서 오제의 명령을 혹은 왕명으로 다섯째 오를 부린 이와 같은 것은 환단의 이것이 바로 환단하는 존상이다. 이런 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 무릇 구슬과 옥을 땅에 던져 흩뿌리거나 혹은 비와 이슬이 만물을 윤탁하게 한다. 혹은 바닷물이 밀려들어 온갖 강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건 밀물이 들어오는 거죠. 왜? 여러분의 아래쪽에서 위로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강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밑에 있는 바닷물이, 기회의 바닷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 쪽으로 밀려오면은 뭐예요? 그 강에 여러분 머리 쪽에 강과 호수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이게 수승화 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근데 혹은 양이 생하여 온갖 무리가 일어나고, 혹은 불이 일어나서 천지에 두루미 치며, 혹은 영과 이슬이 우주에 충만하니 이와 같은 것은 연영의 존상이다. 존상하는 게 환단존상, 연영존상, 이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그것에 대한 존상을 표현해주고 있죠. 혹은 학이 둥지를 떠나는 것과 같고, 혹은 용이 굴을 나오는 것과 같고, 혹은 오제가 하늘에 모이는 것과 같은데 이러면, 혹은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 혹은 붉은 봉황에 걸터 앉아서, 붉은 봉황에 걸터 앉아서 창공에 오르며, 혹은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오른다. 하늘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면서 성게 음악이 낭자하고 금빛 광채가 둘러싸 궁전의 번화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다 조언하는 존상이다. 여태까지 그 순서에 따라서 다 존상이 한다. 이런 상들이 있다는 거죠. 조언한 뒤에는 다시 존상은 하지 않는다. 조언이 끝이라는 거예요. 존상은. 하지만 이때부터 비로소 내관이라 부른다. 비로소 내관이라 부른다. 존상을 하지 않는데 비로소 내관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은 여동민조사가 그러면 내관의 현묘한 이치는 앞의 방법과 비교한 바가 아니니 얻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그 존상과 내관을 분리를 해가지고, 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관을 한다는 순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관은 존상을 가지고 한
오기 조언하는 수련까지는 존상 위주로 하고 오기 조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관 수련법으로 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현묘한 이치는 내관의 현묘한 이치는 앞의 방법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종리근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고금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청기를 통달하지 못하여서 처음부터 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속히 초탈하기만 바라서 많이 들이시고 적게 내보내는 것을 태식으로 삼고,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단조로업한다는 사람들이 뭐야, 이게 많이 들이시고 적게 내쉬는 거, 내보내는 것을 뭐야, 그걸 태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태식으로 착각하고 있고, 마음을 잠재우고 눈을 감는 것으로만 내관을 한다. 요즘에 뭐 하는 명상법들이 되게 뭐야, 마음을 잠잠하게 내리고 눈을 그냥 가만히 감고 있으면 그것이 내관하는 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행법이 거의 다 이 단전호흡이니 뭐 이런 명상하는 게 되게 이런 스타일인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은 많이 들이쉬고 적게 내보내는 호흡법이라든가 그걸 자기들은 태식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잠재워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관도 아니고 그것도 내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게 되면은 입정하여 청정한 가운데서 음심만을 출현시켜가지고 뭐냐면 그 청정하고 영묘한 귀신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순양한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귀선의 상태에 전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그러면 우리는 귀선, 처음 나온 게 귀선이었어요. 귀신의 신선. 자, 우리가 뭐냐면 귀선만, 영묘한 귀선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호흡 수련할 때 호흡을 많이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태식하는 게 아니고, 또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내관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정해지고 한다. 그건 맞는데, 그렇게 입정해서 청정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사실은 그건 귀선이 되는 꼴이지. 그건 진짜 진짜 인선, 지선, 천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한다는 수련법, 상당한 많은 수련법들이 뭐예요? 귀선이 되는 수련법을 사실 하고 있다고 하는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진성과 상성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을 만들려면은 약을 캐고 불을 떼가지고 추연 처몽해야 되고 환단해야 되고 연영해야 되면서 조언해야 돼서 기를 합하는 데서 간절하고 상세하게 이미 성인원들이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명상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작게 내리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캐야 되고 불을 떼고 추연 초봉 납을 뽑고 수운을 더해야 되고 환단하고 연영한 뒤에 조언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뭐 명상한다고 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쉰다고 해가지고 작게 내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적게 내리신다고 해서 몸에 이런 어떤 약을 캐고 불을 떼고 이런 게 없이 그것만 있다면 그거는 그냥 귀선을 만드는 일에 불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세상 사람들이 이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관법을 몰라가지고 틀려질 것을 염려하셨으니 곧 음양을 변화하는 법이며 범인이 신선으로 바뀌는 때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신 것이다. 도를 받드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라. 또 앞서 항목의 일들은 교합하는 데 시일이 있고 수행하는 데 법칙이 있으니 무릇 행동을 삼가고 마음으로 믿으며 때에 의지하고 법칙대로 수행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면은 머지않아 공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관이란 안을 관조하는 거잖아요. 안을 내관하는 경우는 첫째 이건 시일도 없고 법칙도 없고
깊고 고요한 방에 거쳐야 밤낮으로 자세를 발휘하고 바로 하고 양신을 변별하여 음기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관이 뭐라는 거를 딱 알려줬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존상하는 거는 분명히 법칙이 있고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교구하고 그리고 황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비 검정하고 약을 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취연 처몽하고 판단하고 연영하고 오기 조언하는 거는 어떤 그 과정이 있어서 그 존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 수련을 하고 수련할 수 있었지만은 내관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거는 뭐 시일도 없고 둘째 법칙도 없고 오로지 깊고 고요한 방에 밤낮으로 앉아가지고 양신을 변별해내서 음기를 쫓아내는 것이 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달마는 9년을 면벽하고서야 바야흐로 내원을 뛰어넘었고 석가는 6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야 범부의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마의 9년 면벽은 연어합도의 최종적 과정을 한 거예요. 연어합도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9년 면벽이라고 하는 면벽. 이것을 석가모니는 6년 명심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이 내관법에, 이 내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관을 하려면은 먼저 존상법을 한 뒤에 내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내관부터 한다고,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부터 내려가서 자하거를 천궁으로 운반하여 들어가면 천궁의 부귀는 무엇이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어디를 가고 오더라도 번화하고 사치스러우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돌을 받드는 선비는 평소에 청정하고 맑고 깨끗함을 지켜 고요하게 그친 지 이미 오래된 것이나 공을 이룬 숫자가 차면 문득 쾌락을 넣는데 진주와 부치로 된 누대에서는 여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진귀한 음악과 맛있는 반찬이 있고 진귀한 풀과 귀한 꽃들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가 그림같이 눈에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오기 조언을 해서 여러분 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신 출퇴했지만은 출퇴된 양신을 계속 3년 유포의 과정으로 또 길러야 돼. 그럼 다시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인간으로서 누려보지 못하던 온갖 쾌락적 요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시중 들고 그냥 온갖 진미들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완전히 녹다운 돼서 너가 취해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게 거기가 낙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있어요. 낙원이 거기가 낙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낙원이야. 여기가 진짜 에덴 동산이야. 여기가 극락세계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머리 밖으로 양신 출퇴한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들이 완전히 꿈에도 그리던 여성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옮겨붙어 봐요. 건드릴 수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간.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쾌락을 얻으니.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가득 차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진귀한 풀과 귀한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 자기가 꿈속에만 그리던 일들이, 그러니까 여태껏 수행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이제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이게 도솔천이 그런 거야. 도솔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야, 사실은. 온갖 쾌락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가 마지막을 못 넘고 거기서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장차 실제로 하늘나라의 궁전에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자신의 몸은 내원에 이미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내원임을 알지 못해서 진경을 얻고 여기고서 진경으로 여기고 참된 거기가 극락세계로만 여기고서 그대로 반복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 가르침대로 출입하는 것을 모르니까 피곤하게 혼란한 거리에 있게 되며 형체가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되는 형질을 벗고 대라신선이 될 수 없어서 천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마지막 관문이 엄청난
관문이 이제 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죠. 그 뿌리칠 수 없는 그 쾌락을 주는 그 세계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내관의 가정에서 음기와 외마의 뜻대로 인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 음기가 외마의 뜻대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 쾌락적인 요소들이 다 누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만든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경계가 생겨나. 그러니까 너와 남을 구분하는 게 모든 게 사물과 나를 구분하는 그 경계가 생겨나서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의 군대가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야? 그 쾌락적 경지가 올랐으니까 자기 도를 다 이뤘다 해가지고 뭐야? 이제 껄떡대는 건데 엄청난 수준이죠. 이것도 사실은 마의 군대가 되는 돌을 받드는 사람이 그로 인해 미쳐버리게 되고 방탕하며 삿된 가운데 들어가거나 혹은 외도의 몸을 잃게 되어 마침내 신선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대개 삼시와 칠백은 사람이 죽어서 자신들이 즐거워지길 바라. 삼시라는 건 뭐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은 몸에 있는 곤충들 삼시라고 하는 곤충 그 벌레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 벌레를 삼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몸에 있는 벌레들이 사실은 삼시칠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충과 육적은 사람이 죽지 않아야 돼. 이건 기생충이죠. 구충은 기생충이야.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생해. 살아있어야지 계속 기생할 거 아니야. 이거는 역으로 구충과 육적은 사람이 편안해져서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을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삼시는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고 구충은 빨리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거나 이거는 그 죽기를 바라는 벌레가 있고 죽지 않으면서 기생충으로 존재하려는 벌레가 있고 이런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그렇죠. 이렇게 삼시구충이 뭐야? 우리 몸에 이게 뱀같이 꼬물꼬물거리는 그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지금 우리 몸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특정적 형상일 뿐이지, 이 뱀과 같은 독성을 가지고는 일종의 꼬물꼬물거리는 벌레들도 뱀과 같이 꼬물꼬물거리는 거잖아요. 그 꼬물꼬물거리는 벌레 회자가 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 온몸을 그 기생충과 벌레들이 여러분이 좀 먹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좀 먹고 있으면서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는 뭐야? 이게 바로 음기와 외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몸을 내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또 카르마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 해가지고 내관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